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은총과 평화를 여러분에게 내려주시기를 빕니다. 성서는 우리에게 편견과 편협을 가리키는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은총 안에서 누릴 수 있는 참된 자유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배타적인 행태로 기독교가 역사 안에서 저지른 만행들을 지난 역사의 가오로만 삼기에는 고개를 들 수가 없을 정도이지요. 문제는 오늘날도 여전히 그 배타성을 답습하고 있다는 겁니다. 심판의 이름으로 전쟁을 부추기기도 하고요. 대한민국의 남과 북의 관계는 아직도 묘연합니다. 어디 그것뿐이겠습니까? 기독교의 본질 중에 하나인 사랑이 부재 중입니다. 그 절대적인 본질이 바탕이 되지 않으니 존중은 사라진 지 오래입니다. 그러니 틀리다는 것에만 집착하고 다름을 인정할 수가 없는 것이지요. 한 어머니의 뱃속에서 태어난 자녀들만 봐도 서로가 다 다릅니다. 그런데 어떻게 그 다름을 인정하지 않을 수 있습니까? 그것은 오만이거나 모순이 아니겠습니까? 이번 성탄절에 고난받는 이들과 함께하는 연합 예배가 국회의사당 앞에 열렸습니다. 올해 주제는 기후위기로 고통받는 존재들이었습니다. 성장 중심의 자본주의 체제와 기후위기를 겪으며 죽음에 내몰린 생명들을 대신해 기도를 했다고 합니다. 같은 맥락에서 저희 희망의 교회는 크리스마스에는 비건을 진행했습니다. 일반 교회는 그 연합 예배나 저희 교회가 진행한 것을 별로 달가워하지 않을 겁니다. 혹은 틀렸다고 말할지도 모르겠네요. 그러나 절대로 틀린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오늘날 이 교회가 지향하고 나아가야 하는 것을 실질적으로 실천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과 내일에 일어나는 지구의 문제를 심각하게 인지한다면 말입니다. 여러분에게 질문 하나를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백성 안에 포함되기를 바라는 이방인들은 유대인의 정체성을 나타내는 표지들, 예컨대 할례, 안식일 준수, 음식법 등을 받거나 지켜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이 질문은 오늘 함께 읽은 서신의 말씀 갈라디아서의 전체 내용을 기반으로 한 겁니다. 일부 유대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자 하는 이방인들에게 할례를 강요했기 때문에 이에 대항하여 바울이 그들과 벌인 격렬한 논쟁이 이 갈라디아서의 전체 내용을 덮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것에 대한 바울의 입장은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 때문에 유대인의 종교적 규율에 얽매일 필요가 없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바울의 논지가 이해가 되십니까? 그가 주장하고 있는 이 신학이 여러분 이해되시나요? 오늘날 기독교의 관점에서 해석하면 종교 행위에 얽매일 필요가 없다는 말입니다. 충격적이신가요? 그 당시에는 엄청나게 파격적인 발언이었습니다. 유대인의 근간을 흔들어 놓는 것이자 반역적인 행위나 마찬가지였습니다. 바울이 유대인임에도 불구하고 그 주장을 피력한 이유가 무엇이었을까요? 바울의 신학적 변증의 핵심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율법의 시대를 끝내시고 믿음의 시대를 여셨다는 데에 있습니다. 이것이 결정적인 것이었습니다. 제가 설교 초반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참된 자유는 편견과 편협을 깨는 것이라고 말씀드린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당시 사람들에게 문제는
아브라함의 진정한 자손이 누구이며 따라서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의 진정한 상속자가 누구인가였습니다. 이에 대한 바울의 대답은 특별히 아브라함처럼 믿음을 갖고 있고, 그러니까 믿고자 하는 그런 의지를 의미하겠죠. 그래서 따라서 종들이 아니라 자유롭게 태어난 아들들이 바로 이방인들이라고 한 겁니다. 그들은 그리스도에 대한 이 믿음과 성령의 은사 혹은 세례로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었다고 한 것이죠. 그런데 이런 이방인에게 할례, 즉 율법을 받거나 강요하는 것은 그들을 다시 이 유대인의 율법 아래 속하게 하고 종이 되게 만드는 것이라고 바울은 설파했습니다. 할례로 돌아가는 것은 율법을 행위를 통해 하나님께 인정받으려는 시도입니다. 바울은 그것을 경계했고 그것을 육신의 일, 즉 저주로 간주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그리스도께서 이 저주를 제거하시려고 죽으셨다고 설명한 겁니다. 이 죽음을 위한 하나님의 구속행위를 4절에서 다루고 있습니다.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에 나게 하신 것이 바로 그것입니다. 하나님이 예수님을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에 놓이게 하신 것은 이 내용 자체가 그리스도론적 목적을 위한 진술이며 그리스도의 출현의 완전한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신이 성육신한 인간의 출현이라는 것을 정확히 짚고 있는 것이지요. 오늘 복음의 말씀 누가복음도 이에 대한 설명을 가리킵니다. 예수님의 부모들은 율법대로 그를 정결하게 하기 위해 할례 등 율법에 규정된 모든 일을 마쳤다는 게 그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예수께서 왜 여자에게서, 그러니까 율법 아래에 나셔야 했느냐는 겁니다. 그 대답이 갈라디아서 4장 5절에서 이어지고 있습니다.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속량하시고 우리로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바울의 설명에서 소름이 끼치는 대목입니다. 모든 인류는 여자의 몸에서 잉태됩니다. 그것은 인간의 삶에 대한 규정이자 인간론의 실체이지요. 즉 모든 인간은 오늘 이 설명대로 인간의 법에 지배를 받는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그 지배받는 것을 넘어서는 그 사건을 오늘 설명하고 있는 중인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세상에 오신 목적과 목표점이 유대인들과 이방인들을 양자로 구속하는 것이 바로 그것입니다. 여기서 표현된 아들의 명분이라는 것은 원래 출생에 있어 혈족이 아닌 자들이 아들로서 채택된다는 법률적 용어입니다. 그런데 신약 성서에서는 그 구약에서 이 법률적 용어를, 그 개념을 하나님의 의에 아들로서 채택됨을 기술하는 종교적 의미로 사용되고 있는 것이지요. 그래서 6절에 쓰인 아빠, 아버지도 이를 보충하는 설명입니다. 아빠는요, 그리스어를 말하는 그리스도인들이 아람어로 말하는 이 팔레스틴 교회로부터 채용한 것인데요. 바울은 이방인들과 유대인으로부터 모여든 이 교회의 이 이중적인 이 성격 때문에 의도적으로 이 두 개의 표현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주 섬세한 설명인 것이죠. 이방인들과 유대인들이 실제로 하나님을 각기 다른 언어로 아버지라 혹은 아빠로 부르지만 양자의 이 외침이
아버지라는 점에서 동일하다는 의미입니다. 끝으로 바울은 이 결론적인 부분을 정리하듯이 말하고 있는데요. 내용은 이렇습니다. 이제 각 사람은 종이 아니라 자녀라는 것이 그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신 이후로 유대교나 이방인 출신의 그리스도인들의 이 노예 상태가 종결되었다. 그것이 끝났다. 그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 사건으로 인하여 그분이 오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밝히 드러나게 된 것은 아브라함에게 주신 이 약속의 상속자가 여자에게서 나시고 율법 아래에 나신 예수 그리스도께 율법으로가 아닌 믿음으로 결속된 자들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즉 이방인들이 또는 이방인들도 하나님의 공동 상속자가 된다는 것이죠. 오늘 이사야 성경의 이 본문 말씀에 이방 나라들이 내 공의를 뭇 왕이 다 내 영광을 볼 것이라는 62장 2절의 말씀의 이 예언의 성취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더욱 발전된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것을 오늘 누가복음의 기자는 이렇게 표현한 것이죠. 이방을 비추는 빛이라고 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023년 시간으로 오늘 마지막 날입니다. 한 해를 살아오느라 모두 고생 많으셨습니다. 웃을 일도 있었지만 슬프고 울 일이 더 많았을지도 모르겠습니다. 두렵고 걱정스럽고 불안한 일들이 더 많이 있었을지 모르겠지요. 그러나 한 가지 이 사실을 잊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방을 비추시는 빛으로 오셨다고 하는 사실 말입니다. 이제 이방인인 우리에게 하나님의 상속이 열려졌습니다. 아기 예수로 오신 분의 십자가와 부활 사건에서 생명이 선취되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그분이 가지고 오신 그 영원한 생명을 상속받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율법의 저주로 그 노예로 다시 돌아가시겠습니까? 율법은 통제와 규제, 편견과 편협으로 자기 자신을 또는 타인을 가두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는 선택의 기로에 서 있습니다. 저는 여러분이 잘 선택하시리라 생각합니다. 2024년 여러분이 선택한 그 선택이 옳았다는 것을 늘 경험하시길 기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